네, 오늘은 누가 교회에서 큰 사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상, 사실 같은 침상이죠.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함께 있으면서도 이몽, 네,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이 제목으로 TV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성어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전혀 다른 각자의 주장으로만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점점 침묵만 흐르는 듯한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의 분위기가 사실은 이 사자성어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를 예수님이 감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그 배경 설명을 잘하는 성경을 지난 몇 주간 보았죠? 어디입니까? 네, 마가복음이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이 배경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 그날의 분위기를 우리도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네, 여기까지 한번 보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말다툼을 한 겁니다. 논쟁을 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말다툼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쟁론도 논쟁하다라는 단어죠. 제자들이 그날 이곳으로 오기까지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을까요? 누가 크냐? 네, 이걸 조금 더 제가 현대적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어떤 제자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너보다 교회 더 빨리 왔는데 이 짐 너가 들어라. 네. 그랬더니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빨리 제자가 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중에 야, 나는 교회 등록은 늦게 했어도 밖에서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심지어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은데 너가 해라. 네. 마태나 빌립이나 유다와 같은 제자들은 아마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유치한 어떤 서로의 그 말다툼을 하다가 한 집에 모였는데 서로를 향해서는 더 이상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의 꿈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하는 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꿈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이 흘려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쯤에는, 입성할 때쯤에는 아예 대놓고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곳에서 저를,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총리와 장관직에 앉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직전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말씀 속에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17장 22절, 2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예수님의 꿈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이제 구원케 하는 거였어. 여기서 끝인가요? 만약에 그것이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말 안 듣고 이상한 제자들을 불러다가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목표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제 오늘날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그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네,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꿈을 지금 함께 꾸고 있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친히 부탁하신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기저기 나타날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말도 안 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그곳에서 한 어린아이를 가져다가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어느 집에나 이 어린아이, 아이들이 가장 귀한 대접 받습니다.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맛있는 거 먼저 먹고 막 그러한 시대지만 고대 사회에는 어린아이들은 가장 누추한 옷 입는 사람들이었고요. 사회적인 권리나 영향력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만약 서열로 어떠한 자리를 정한다면 그 서열의 가장 끄트머리, 어쩌면 자리도 없는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서로 다툰 이유가 무엇인가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즉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설령 어쩌면 왕이 될 것 같은데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나도 여기 있는 이 12명 중에 11명 다른 사람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서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가장 좋은 음식 다른 사람이 서빙해 주는 거 그냥 먹고 또 치워가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면서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아마 살아갈 수 있겠죠.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아예 이제 그런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예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후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만약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더 높은 자리만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사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굉장히 강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었다면 어떠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할까요? 누가 봐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이 한 구절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의 모습입니다. 이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는 어린 종이 주인에게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스승에게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장면이에요. 이날도 제자들은 서로 더 높은 자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더 높은 자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같은 교실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도 경쟁해서 어쩌면 그 친구들을 밟고 더 높은 등급,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최고의 상이 주어집니다. 박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서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늦게 들어온 사람을 섬기고, 누가 봐도 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은데 더 낮은 직분, 사실 낮은 직분은 없죠.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만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받을까요? 충격을 받겠죠. 이런 곳이 있단 말인가? 이런 곳이 있단 말인가? 그럼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더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섬김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고백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교회를 어떤 킹덤이라고 했냐면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가 뒤바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킹덤이라는 뜻, 누군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높은 사람, 권력이 센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리는 거잖아요. 사실 말 한마디면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명령 하나만 떨어지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킹덤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먼저 섬기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섬김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도록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굉장히 좀 와닿는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평생 목회를 다 마치고 어느 한 목사님이 때가 되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천국에 갔더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그 집사님을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목사님의 앞에 있었던 분이 이제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시자 예수님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막 달려 내려와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안아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실까?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은 채로 목사 수고 많았어 라고 하면서 그동안 참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또 사역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말로만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 집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맞이할 때는 자리에 일어나서 하셨는데 나는 앉아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 앉는 사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안 일어나고 그냥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천국과 같은 이 교회에서 하도 상석에 앉으니까 상석에 앉는 것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좋은 교훈이었어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섬김의 모습이 일어나야 함을 잘 말해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렇지만 상석에 앉아있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천국과 같은 교회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낮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냐라고 사실은 제자들이 돌려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판단하다, 이런 합성어입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렇게밖에 못하냐, 저 사람은 지혜가 참 없네, 생각이 참 짧네, 네, 저게 문제야. 네, 장기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두는 것처럼 위에서 바라보면 다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일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먼저 도라기보다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얘기하신 거죠. 누군가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사의 도움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항상 전달한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의 말을 직접 하나님께 전달하는 천사가 있다.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모함하여 만약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또 그것을 막 퍼뜨려서 그 공동체를 떠나게 한다면 차라리 그 눈은 없는 것이 좋다. 지금 사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눈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손과 발도 얘기하셨죠. 그 손과 발 차라리 다 잘라버리라. 그 눈과 손과 발,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잘라버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눈, 손, 발,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니 그것을 행하는데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눈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 부족함을 어떻게 섬길까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별로 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럴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누군가를 돕는 정말 가장 힘이 되구나, 도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섬기는 거, 기도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어떠한 그런 결단 없이 어떠한 사역에 임하는 거, 그것은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쓰였나요? 네, 3번.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하는 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교회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16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가? 누가 넘어지게 한다고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을 더 내세우고 자신의 방법을 더 주장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똑같은 단어가 사실은 이 7절에서는 실족하게 한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똑같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네, 그 다음 예수님의 교회로 세 번째 산으로 데려가셔서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교회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차라리 또 어떤 표현을 했죠? 연자맷돌을 메인 채로 바다에 그냥 빠지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정말 바다에 빠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지금 돌과 관련되어진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으라가 아니라 너희가 혹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과 같은 역할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매우 신중히 생각하고 돌아보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장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치명적인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강중민 목사님이 쓴 책에서 언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이어진 부분들도 좀 소명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내용을 보시면,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이어진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다 하는 말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 기쁨,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또 그러한 고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요, 기도의 자리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우리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요?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때로 칭찬하여 그것이 천국이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교회에서 큰 사람인가? 길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까지 일어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네.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이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장면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자신들만 기쁨을 누리는 그 99마리가 아무리 서로가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해도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반드시 누군가는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신 이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단락이 사실 12절부터 14절에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양을 찾아 떠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단락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12절부터 14절 단락이 있기 전에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 한 구절이 11절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겠지만 11절은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없음. 네. 제가 지난주에도 시간이 없어서 없음 설명 못했는데 오늘은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왜 없음이라는 구절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전체 내용이 그냥 빽빽하게 다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책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 성경 읽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 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상황들이 생겼고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생겨난 책들의 모양처럼 성경을 다시 편집해야 했습니다. 자, 그때 출판사에서 이제 장가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네, 출판사에서 이 책을 펼쳐내면 물론 성도들에게 큰 도움도 되지만 판매도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장가절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부터 장절을 좀 잘 나누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다 나누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나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발견되어진 여러 사본들을 보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었네 하는 구절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했을 가능성보다는 누군가가 그 내용을 후에 설명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났을 때에 그 구절을 이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구절이 없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구절을 없앴다고, 특별히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그거 없앴다고, 이거 사탄의 책이라고, 그 구절 다 있는 성경만 읽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음모론을 펼치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참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없음 내용 궁금하면 찾으면 됩니다. 이전에 한 500-6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1절,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한 구절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처럼, 그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 마지막 미션 수행의 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이 그동안 준비해 오면서 처음 세웠던 예산보다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특송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식사하기 전에 그런 후원 부스에 사진도 찍으셨죠? 네, 그렇게 하면서 성도님들이 조금 더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꼭 찍으셔야 한다고 사진을 찍혔습니다. 네, 그래서 몽골 옷이라고 하고 하는 것을 입고 쓰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받을 때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가, 이것을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그리고 성경에 있는 10,000원짜리 몇 장, 이거 얼마를 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내가 10,000원짜리를 막 꺼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000원짜리 비상금을 저에게 주면서 그것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50,000원은 내야죠 하면서 이 금액을 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 원짜리를 내려고 했던 이 부끄러운 마음과 내 돈이 아닌 아내의 돈이 나갔다 하는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이 몽골 단기 선교팀 최종 이 후원하는 이 모든 금액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누가 얼마를 한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우리가 이미 6월 달에 선교 바자회를 했잖아요. 그때도 수백만 원의 후원금이 모여져서 그것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번 이 몇 주간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려 450만 원의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이 금액들 제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억지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요.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기쁨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면 그 기쁨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그 선교 현장에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을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실족한 자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미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고 다가가는 그 발걸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은 저렇게 낮은 자를 섬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항상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 실제 어린아이들도 교회는 있습니다. 두 번째, 실족하는 자들 항상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을 잃은 양 있어요. 모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나 길을 잃었다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또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마침내 모든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천국에서 큰 자와 같은 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